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가 없게 행해갖고 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일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잘 서면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왕으로 탄생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2살부터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저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 많은 어려움과 또 방해들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이룰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부터는 편할 날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인간적인 맹세만 하는, 자기가 이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러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그 다윗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저희가 취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악신이 다시 사울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밤 지나면은 이제 사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은 한 번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1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은 다윗을 잡아와라. 그래서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망해 왔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피하고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는 집 밖이 어수선해요. 그래서 내다보니까는 군사들이 자기 집을 쫙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도가내든 쥐예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밖을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기는 도간에 든집니다. 이제 저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체포하면은 그냥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엇했을까요? 밖에는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상황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 그런 시편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59편 11절입니다. 거기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지금 쓴 시편이 사울이 사람들 보내서 군사들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은 5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밖에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요,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3절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범과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집이 포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사울에게 오늘 밤에 잘 피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 당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 고대 이때 집들은 성이 있으면은 그 성벽에 이렇게 성벽이 뭐 마차도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넓은 성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그 집이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집이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 성벽에 있어갖고 성벽 밖으로 창이 나왔고 정탐들이 왔을 때 그 성벽 밖으로 달아내리는데, 이때 그 다윗의 집도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에는 다 포위가 돼 있지만 미갈이 창문을 향해서 다윗을 달아내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 도망가게 하는 것 당연한 거지.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상에 이렇게 쭉 그 말씀들을 보면, 또 사무엘하 말씀들을 보면 이 미갈은 그렇게 지혜가 있거나 현숙한 여인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고 나왔고 그 미갈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13절 보시면은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제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는 척하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허수아비를 뭘로 만들었냐면 미갈이 우상을 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상황에서 어디 옆집에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상을 갖고 있었을 리는 없고요, 이 미갈은 우상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우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제 말이 맞다고 지금 핸드폰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법궤 가져오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춤을 출 때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왕이 왜 50억 껴질 정도로 그러냐,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들어와서 다윗 잡으러 왔다니까 병들어 누워있다 그래요. 그 가서 병들어 있다고 그랬더니 좀 기다리다가 사울이 그러면 아예 침대째 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상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미갈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 피하게 네가 도와줬느냐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자기한테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미갈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버지 전에는 다윗이 죽이려고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 남편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하게 한 거라고, 내가 일단 피하게 한 거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안 가게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이 거짓말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을 준 겁니다. 다윗은 감히 내 딸을 죽이려고 한 자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 명분을 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광야로 쫓겨다닐 때 미갈이 어떤 일을 하냐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자랑 재혼을 해버립니다. 사울이 결혼을 하라고 했던지 뭐 그래도 나 안 하겠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아내가 8명입니다. 그래갖고 뭐 압살롬의 난도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솔로몬이 왕 될 때도 막 반란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미갈이 난 다윗하고 결혼했으니까 다윗을 기다리겠다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다윗이 미갈하고만 그렇게 재결합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윗의 어떤 연약한 여인들에 대한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미갈로 인한 실망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자기는 광야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재혼했다는 것을 다윗이 들어요. 그 실망한 마음, 그것도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두게 하는데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이 그런 여인이에요. 지혜가 있거나 현숙하거나 아주 사력 있거나 그런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런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윗을 도망가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편 50편 1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희 잘 아는 구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시느냐,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신세한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신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요, 그들이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광야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킨다, 또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왜 이렇게 됐냐, 신세한탄을 해요. 불평하고 신세한탄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먼저 찾아갈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신세한탄할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 그 사람을 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포위대가 집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 드셔서 나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체포대를 피한 다음에요, 18절 보시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갔다 그래요.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찾아가요.
그런데 이곳으로 다윗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왕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다가 어려움만 겪었다고 나는 이제 다 모르고 그저 나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어디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었어요. 저희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 가는 데는 내가 믿음으로 길을 가기로 했으면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거 믿음으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리고 딴 길로 가잖아요. 다윗도 그냥 딴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난 모르겠다, 이제 나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라마 나요세 사무엘 선지를 찾아가요. 이것은 어렵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갖고 사무엘 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제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도망갔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군사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취해갖고 이들은 다윗 잡으러 온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내가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래서 사울이 가는데 사울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언을 하는데 예언에도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옷을 확 벗더니 그냥 벌거벗어 갖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종일종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잡으러 온 거 그거는 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제정신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벗고 있지로 부끄러워 갖고 그냥 자기가 도망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이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가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길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서시면은요,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확장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진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신앙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절대 편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꼭 복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이거 왜 이런가? 이거 내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냥 예전처럼 적당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때 어려움이 계속 골리앗 죽이고 어려움이 계속 물결처럼 몰려오는데, 죽음의 위험이 계속 물결처럼 오는데 믿음으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라마 나요새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사무엘에게 가서 신앙 상담했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왜 이렇게 제가 어렵습니까? 그 물어봤을 거예요. 사무엘이 대답해 줬을 겁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고 이방 그 나라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늘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는 그런 왕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요, 왕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나 잘 인내하시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리라. 그 결단이 지금 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만났던 이 만남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저 사람 믿음으로 가기 전에, 저자가 믿음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넘어뜨려야겠다. 그래서 더 공격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어렵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 2부 예배 식구들은 믿음으로 가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